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을 산에 비유를 하지요. 우리는 이 산을 어려서부터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젊은 날 우리는 이 산을 오르는 것을 인생 과업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재능을 연마하고 확고한 자아를 세우며 나 자신의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어떤 때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한참일 때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무언가 더 열심히 하고 싶었고 더 선두로 산을 오르고 싶었습니다. 오르는 길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르는 길 달려갔습니다. 남보다 뛰어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재산을, 권력을, 지위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초점이 이 산을 오르는 기간 나에게 맞춰졌습니다. 나의 자유를, 나의 성공을, 내가 저 산을 하루라도 더 빨리 정복해야겠다.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저 산 정상에 오르면 내가 찾는 행복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삶을 전투라, 투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고지가 저기인데, 정상이 저기 보이는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돌뿌리, 좌절의 돌뿌리, 시련의 돌뿌리, 질병의 돌뿌리, 떼굴떼굴 굴러서 우리는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계곡의 이름은 당혹스러움의 계곡, 그 계곡의 이름은 고통스러움의 계곡. 우리는 그 계곡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허하고 만신창이 탈진이 되었습니다.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개인이 중시되는 초개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고립되었고 단절되었습니다. 결속은 깨졌습니다. 자유를 외쳤지만 그럴수록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의 문제, 불신의 문제, 너무 지나친 극단으로 치우치는 문제, 치솟는 자살률의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 연대감 상실의 문제, 대의의 소멸이라는 문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올랐던 산이 다가 아니다. 이 계곡에 떨어져서 내가 고개를 드니 저기에 두 번째 산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산, 두 번째 산. 이번에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었던 책의 제목이 이 두 번째 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번째 산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이 두 번째 산은 첫 번째 산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
우리는 첫 번째 산에서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자유. 그런데 두 번째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제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 나가 아닌 너. 마르틴 부버가 얘기를 했죠. 나와 너, 이제는 너에 대한 관심, 궁극적인 너,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제는 이웃에 대한 관심,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자유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듯이 한 배우자에게 우리가 서약을 맺는 순간 우리는 속박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더 큰 기쁨을 위한, 더 큰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보다는 더 큰 기쁨, 곧 헌신을 향해서 우리의 초점을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 산, 우리들의 헌신은 특별히 천직이라는 이 직업에 대한 소명, 이제는 더 이상 밥벌이가 아니다. 악기도, 노래도, 사업도, 직장도, 운동도, 모든 것이 이제는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콜링, 소명, 지난주에 우리들이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소명으로서 직업을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살아가는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소명에 이제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헌신. 그동안 너무 내가 놓쳐버리고 살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신앙에 대한 헌신. 내가 첫 번째 산을 오르느라 하나님을 놓쳐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 나로서는 이제 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필요합니다. 그 이웃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헌신, 이것이 두 번째 산을 오르면서 새롭게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동안 모든 초점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산을 오르면서 초점이 변했습니다. 성숙해지겠노라. 그동안 모든 초점은 내가 이 산을 정복한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곡에 떨어져서 두 번째 산을 오르며 첫 번째 산처럼 살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그 순간, 두 번째 그 산이 나를 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이 나를 정복해 들어오십니다. 관점이 변화가 됩니다. 그동안 저 산 꼭대기에는 내가 찾는 행복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계곡에 떨어져서 인생의 쓰디쓴 좌절과 실패와 시련과 질병 속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두 번째 산을 바라보니 물질적인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물질적인 행복을 넘어선 영원한 기쁨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생겨납니다. 그 기쁨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두 번째 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몇쯤 인생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첫 번째 산을 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실패와 좌절과 시련과 질병으로 그 산 고지를 앞두고 계곡으로 떨어지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두 번째 산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번째 산에는 아굴람 굴이 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2장을 읽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이라. 이게 뭘까? 그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더니 다윗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이 아둘람 굴, 이것은 다윗이 도망한 가드성에서 남동쪽으로 14km, 유다와 베들레헴 사이,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저 멀찍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막에 있었습니다. 훗날 성경 고고학자들은 이 산 주변에서 굴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한 굴이 약 400명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굴이구나, 이 굴이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굴이 이 굴이구나. 오늘 22장 2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400명가량 들어갈 수 있는 굴이었다. 이 굴을 성경학자들은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이 아둘람 굴을 준비하셨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하나둘씩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 모여드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게 오늘 관건입니다. 우리 22장 2절 말씀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누가 모여들었다고요? 유력자들이었습니까? 권세자들이었습니까? 부유한 자들이었습니까? 군사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400명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이 이런 이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처지가 서로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고도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아둘람 굴이다. 시편 142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 굴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아둘람 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굴에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한 사람들이 드린 기도, 이것이 지금 다윗의 기도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여러분, 영이 상한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 여러분 영이 상한다라고 여러분은 표현을 하십니까? 그런 기도입니다. 4절에 보면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어. 사방이 첩첩산중, 다 원수들이 득신거립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아무데도 피난할 데가 없어서 아둘람 굴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말 뜻이 피난처, 은신처, 이런 뜻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나를 비천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진 이들의 기도, 심히 비천한 자들이 드리는 기도, 이것이 142편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든 곳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마지막 시편 142편 7절은 이렇게 기도가 끝이 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은 기대가 하나는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깁니다. 이 산을 오르면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했지만 고지를 앞두고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절벽 아래 떨어졌습니다. 이 계곡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두 번째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그 산에 가면 하나님이 의인들로 준비를 해놓으셨을 것이다. 내가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적재적소의 참모진들을 준비해놓고 계실 것이다. 많은 유력자들, 부자들을 준비해놓고 계실 것이다. 지역의 유지들을, 기관장들을 준비해놓고 계실 것이다. 주님, 그 소원을 들어주세요.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둘람 굴에 갔더니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 어떤 일이었냐고요? 유력자들이 아니었어요.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지역의 유지들이 아니었어요. 인텔리들 아니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로 400명이나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금방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22장 22절 보면은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한 것,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것,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것,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지도자인 내 탓입니다. 23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리더십이에요. 대통령은 이래야 됩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는 이래야 됩니다. 다 너희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 기도가 부족했다. 제가 그런 리더십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아둘람 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지도력이, 내 기도가, 내 섬김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런 아둘람 굴을 이 교회에서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사울에게 쫓기듯 여러분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질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책임지겠다. 이런 리더십, 이런 지도력. 다윗은 그런 아둘람 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코로나 이후 아둘람 목장을 재건하라. 사람들이 왜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빛을 찾아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굴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캄캄한 굴.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은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후 10년을 더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왜 다윗에게 몰려들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 백성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이유가 무엇인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블레셋 저 골리앗, 다윗이 물맷돌 5개로 쓰러뜨리는 것을, 저들은 창칼로 전쟁을 걸어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다윗을 따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다윗을 따르면 우리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빛을 내 인생에 비춰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첫 번째 산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시련당하고 질병에 눈물을 흘리던 이들이 계곡에서 두 번째 산 아둘람 굴로,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이렇게 아둘람 굴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환난, 여러분이 진 빚,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원통함, 내가 다 품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품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편 57편 다윗의 기도예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확실히 내가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 더 이상 첫 번째 산 오르고 또 오르면 왕권을 차지하리라. 그 꿈 내려놓겠습니다. 이 계곡에 떨어져서 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생에 낙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주님이 이끄시는 이 두 번째 산 아둘람 굴에 들어와 나 마음이 확실히 정해지고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여기 모여든 400명의 환난당한 모든 자들을 내가 품겠습니다. 여기 모인 빚진 모든 자들을 내가 품겠습니다. 여기 모인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내가 치유하겠습니다.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것이 시편 57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57편,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9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10절에 보면은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런 기도를 어디서 드렸냐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시편 57편 1절,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던 때? 굴에 있던 때. 이 굴이 사울을 피하여 있던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더 이상 첫 번째 산을 바라보지 않겠노라. 이제 두 번째 산을 내가 바라보겠노라. 여기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있는 이들만 오고 힘 있는 이들만 오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없는 이들이 오고 힘없는 이들이 오고 환난당한 자, 세상에서 빚진 자, 세상에서 배신당하여 마음이 원통한 자, 슬피 우는 자, 질병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 앞이 안 보이는 자들, 이들이 와서 아둘람 굴 교회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둘람 교회가 대그룹으로 이렇게 대예배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가정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목장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라! 그러면서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12명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목장을 이루어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품어라. 그들을 치유해라. 그들을 변화시켜라. 이것이 목장 사역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들을 모으셨어요. 아니, 그런 이들이 아둘람 굴처럼 예수님에게 무리가 떼를 지어 몰려들었어요. 다 없는 자들, 다 병든 자들, 다 세상에서 변두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환난당한 양들, 빚진 양들, 마음이 원통한 양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첫 번째 산을 올랐습니다. 오르고 오르면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지를 앞두고 떨어졌습니다. 계곡으로 하염없이 떨어졌습니다. 슬피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두 번째 산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산, 아둘람 굴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아둘람 굴이 이 대전 장로교회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아둘람 굴에서 우리 흩어집시다. 코로나 이후 준비합시다. 어떻게 해요? 목장을 여읍시다.
우리의 목장에 내가 아는 사람들만, 힘 있는 사람들만, 친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그런 목장에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도 들어오게 합시다.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도 들어오게 합시다. 이제는 껄끄러운 사람들도 들어오게 합시다. 이제는 품읍시다. 서로 아픔을 치유합시다. 서로 알고 보면 다 불쌍합니다. 알고 보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 처지가 비슷합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주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